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연절 6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안전하게 하소서. 아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편입니다.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아멘. 자비와 인애가 영원하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시어 약속을 상속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기뻐하시고 흠하시고 기준을 잡고 영광으로 존재하시기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생명의 길로 기쁘게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며 삶의 끊임없는 목표를 향합니다. 주님이 만나신 자리를 바라보며 저희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넓고 환한 길보다 좁고 낮은 길을 더 편하게 여기는 믿음을 주소서. 아무것도 주님보다 여기지 않고 때보다 많은 시간을 주시면서 주님을 더 잘생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 속한 약속과 구원과 능력을 저희로 하여금 소망케 하시고 좁은 길로 행하여 그 약속의 유업을 추구해 가도록 항상 함께 하시며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높은 자리보다 낮은 자리를 더 편하게 여기며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삶으로 보여주신 생명을 향한 그 삶을 오늘도 본받도록 도와주시니 주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을 섬겨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부르신 자리까지 늘 저희를 보살펴 이끌어 주시고 저희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어 부르신 길에서 이탈하거나 뒤를 돌아보고 다른 길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은총의 손길로 늘 저희를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때때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보다 세상의 복락과 소유가 더 나아 보일 때가 있지만 그것은 저희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임을, 그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허망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압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은총으로서 저희들의 삶의 기준이 세상으로 기울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공의와 사랑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 힘을 가진 이들이 약한 이들을 섬기며 그러한 하나된 삶을 무엇보다 기뻐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늘 지향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총을 주시어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심령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주님께 돌려야 할 영광의 찬송이 그 심령으로부터 늘 샘솟아 오를 수 있도록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계시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며 서로를 섬기고 붙잡아주고 북돋아주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마다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하나님 은총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곰핍함 가운데서도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도록 늘 그 영혼의 눈을 맑혀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과 혼돈과 폭력에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할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모습으로 힘없는 모습으로 피어날 때 그 증거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세상의 온 교회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주님을 우러르고 찬송하는 이마다 그 육체와 그 영혼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걸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나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와 은총이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임하기를 빕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선포와 사역이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급속하게 퍼져나갔다라는 복음서의 말씀을 읽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와 사역이 불러온 것이 그런 사람들만의 관심만은 아니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선포는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와 우상을 동요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 악한 자들 사이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교만의 화신들, 또 선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악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다스림이 시작됐다는 사실은 그렇게 세상에서 잘못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또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불안함과 걱정을 가져다주는 그런 일이기도 한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여라 라는 그 말씀은 실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그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보였던 날카로운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바알세불이 들렸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멀리 떨어져서 부담 없이 던지는 말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위협을 느끼는 이들이 불안 속에, 위기감 속에서 증오심으로 내뱉은 그런 말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저 사람이 그런 악한 혐의를 받고 제거되기를 바라며 그 세도가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악한 말들을, 나쁜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권세를 박탈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을 향해 돌아서야 할 텐데 그들은 반역을 작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을 향해 반역을 작정하고 그렇게 악한 말, 거친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당신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계시하시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왜 하나님의 행동 앞에서 세상의 지배자들과 우상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는 과정이 체계적으로 펼쳐집니다. 본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엘 샤다이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그 문서를 기록한 제사장들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라고 당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자손만은 아닙니다.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 이스마엘 족속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알고 있던 전능의 하나님을 똑같이 알고 있었고 또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 사람들이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여러 민족들이 예적부터 알고 섬겼던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호칭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엘샤다이라는 이름의 본래 의미가 황무지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그런 언어학적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무지 같은 광야 같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불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능의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일반 명사이지 하나님만의 이름, 그분의 고유 명사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의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이름과는 같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전통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짜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다른 자손들과 구별된다라는 그런 신학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 족속도 에돔 족속도 다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만 야곱으로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 자손만이 하나님의 진짜 이름을 알고 그로써 다른 족속과는 구별된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하시는 상황을 보면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자리매김하시는 것과 묶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이스마엘 족속이나 에돔 족속이나 또 다른 민족들이 알고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 아니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지금 애굽에서 지배당하고 종살이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해방시키실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제 이루려고 행동하시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바로 그 이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다라는 이름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긴장시키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이제 당신의 백성을 저 지배자들의 손아귀에서 빼내실 행위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행위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앞에서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그 하나님의 행위의 대상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런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계시된 사건의 무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모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심으로써 이제 이 세상의 위계 질서를 바로 세우시겠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 질서가 어그러져 있었기 때문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지배자로 자리매김하고 힘없는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위를 그렇게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세상 권세들을 심판하시고 당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서게 되시면 그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자의 자리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행위에 따른 위기 질서가 바뀌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고 여겨집니다. 반역하는 권세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에 의해 제압당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 앞에서 모두 다 내쫓김 당하는 처지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말에 담긴 힘이 세상을 긴장시키는 것 그리고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자들을 심판하실 행위를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져오시는 그런 긴장이고 두려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땅 위에 있다라는 말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쫓겨난 권세들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심판은 끝났는데 그 심판을 통해 도망친 권세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저는 귀신이 들렸다, 귀신의 수괴를 힘입어 다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 바로 그렇게 내쫓김 당한 반역하는 마귀, 악의 실체가 엿보이지 않으십니까? 헤롯으로 하여금 세례 요한을 죽이도록 참소하는 그의 아내 헤로디아의 음성 속에도 그 악의 흔적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도록 결정을 내렸으면 하고 바라면서 은근히 헤롯을 압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그 헤롯 아래에 있는 위정자들의 그 간교한 눈빛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권세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그 권세는, 그 악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여전히 쉬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권력자들의 오만과 폭력성 속에서도 그 악이 보입니다. 그들은 많은 이유를 대며 전쟁을 일으키고 또 많은 이유를 대며 국민 위에서 독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가장 높은 자리에 놓고 그 체제를 흔드는 모든 사람들, 모든 말들을 가로막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시민을 뒤로 수갑 채우고 훈련된 공권력이 그 시민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누르다가 그 시민의 몸에 총을 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 앞에서 쫓겨난 악의 마지막 발악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자신들이 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악이라고 다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많은 이들이 그들의 꾀에 빠져 마치 헤로디아의 참소에 농락당한 헤롯처럼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무고한 사람들을 악당이라고 말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우리는 모두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은 억압하고 압제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자들 속에 있지 그들에게 희생당한 자들에게는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술자리의 영을 위해 세례 요한의 목숨을 쟁반에 올리는 짓을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토록 참혹한 악은 정말 순수한 악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일, 일말의 인간성이라도 가진 사람이라면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서 본문들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 세상의 악, 타락한 권세,
그 권세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전히 그 힘을 유지하며 사람들을 꾀고 악한 행위를 일삼게 만드는 그 실체를 주목하게 합니다. 이제 사순절이 곧 시작됩니다. 사순절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악을 최종적으로 제압하시고 그 권세를 박탈하신 일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악은 여전히 기세등등하여 이 세상 권력자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통해 자신을 지키고 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주무르려고 하지만 그것은 이미 패배하고 제압당한 타락한 권세들이 저지르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 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잇대어 살아가면서 그 악에 당당히 맞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 악은 힘을 쓰지 못하고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악을 확인할 때마다 그 악의 더럽고 찝찝한 기운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 그 악을 물리치고 짓밟고 그 악에 희생당한 이들을 위로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이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성서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이기시고자 했던 그 악의 실체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을 예민하게 인지하고 그 악에 맞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또한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감싸 주시어 그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악을 폭로하게 하시며 그 악과 타협함 없이 주님의 계획과 계시를 증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3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부르세 한 소리 높여서 넘치는 기쁨 마음으로
성도는 오종원 장로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저희들 늘 붙잡아 주시고 바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 주위에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는 악한 영들이 저희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 속에서 꿋꿋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살펴주십시오. 늘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더 열심히 하는 우리 삼일교회 교우들 되게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또 이번에 연휴를 설날 명절을 맞이해서 저희들 여기저기로 이동할 때 우리 주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서로 친척들과 이웃들과 형제들과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만나보고 또 위로하는 좋은 명절이 되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자세로 열심히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이 헌금이 저희들의 큰 감사의 헌금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열심을 내서 바치는 헌금 되게 우리 주님께서 늘 지켜주십시오. 네.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를 부르시어 주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고 삶을 헌신하여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진 삶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호를 의탁하는 여기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에 있는 두려움과 아픔과 희망과 간구를 다 헤아리시어 저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은총을 알맞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일마다 풍성한 열매를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작은 일도 주님께 잊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어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교우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입술과 저 손길을 축복해 주시어 그 말로 사람을 살리고 화평을 이루게 하시며 세상의 낙심한 자들이 그 입술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 섬기는 일마다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 우리 교우들의 노고에 보람으로 돌아오며 또한 가족과 이웃을 기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그런 생명 어린 결실들을 소출하고 나눌 수 있도록 교우들이 행하는 일마다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사순절을 그리스도와 동행케 하여 주시며 이 세상의 넓고 안락한 길보다 그리스도의 좁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길을 더욱 기뻐하고 그 의미를 찾고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고 설날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연절 6째 주일이고 또 설 주일입니다. 행복한 명절이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 또 온 가족들이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성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의 시작일입니다. 예년처럼 자세한 성서 일과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나눌 테니 시간을 내셔서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사순절 영성을 가꾸어 가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모임 다음 주일 오후 1시 친교실에서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서울로의 고시부 회의가 금요일에 있어서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보내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어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굳건히 서게 하시는 큰 은총이 여기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경배하며 주님께 모든 삶을 의탁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악에 맞서며 정의를 위해 하늘의 뜻을 찾으며 수고하고 애쓰는 세상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